학개 2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야훼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야훼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전을 세우는 일에 힘을 내십시오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대한 아마 다양한 정의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의 빛 가운데 나아가는 곳이 교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이 교회를 바라봅니다. 근데 성경에서 교회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이 교회의 원칙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부르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마음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한 마음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이끄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또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나도록 부르신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다 보면 많은 부딪히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교회 공동체에 있다 보면은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주를 위해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은 상황과 환경들, 개인의 어떤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은 나의 생각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다, 내 생각에는 이렇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교회의 어떤 문제라든지 그런 교회의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더욱더 뜨겁게 하고 그런 것들을 진행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주시는 마음들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이것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왔을 때 그 어떤 교회의 상황들을 진행하는 교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교회란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교회에 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각자 만나긴 하지만 또 이 각자 만나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된 공동체에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이생의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공동체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세상의 자랑들, 이런 것들이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개인과 개인의 어떤 부딪힘으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 세상적 기준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우리의 신앙에 자리 잡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럴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때로는 교회는 서로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러한 비난들이 교회 공동체를 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더욱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나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의 개인으로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신앙의 모습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로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학기 2장 4절 2장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다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나아갔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리우스 왕이 즉위 2년 7째 달에 학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 이때가 성전 공사, 그러니까 이들이 그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성전 공사를 다시금 진행한 지 이제 한 달이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 그러니까 무너졌던 옛 터를 지나고 다시 그 세우는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격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전에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단순히 어떤 건물의 어떤 의미도 있지만은 그런 것보다 이 무너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을 희망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다면 아마 우리의 삶에도 너무나도 기쁜 일들이, 아마 기쁜 마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학개의 말씀이 7월 20일 이 날은 특별히 또 어떤 날이었는지 봤더니 그 초막절 7일째 된 날이었어요. 이 장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던 때를 기념했던 절기인데, 특별히 이때에는 이들이 집을 떠나서 임시처소에 머물고 마지막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개의 말씀이 선포됐던 때에는 어느 때보다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리고 이곳에서 이 절개는 하나님의 율법이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읽혀졌던 시기가 바로 이때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봤더니 성경에서 보니까 2절에 보면은 그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리고 그들을 도왔던 성전으로 제거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임하는데, 이때 당시 상황을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제 이것 너희에게 어떻게 보냐, 이것을 눈에 보잘것없게 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성전을 바라보는 눈들이, 새로운 관점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특별히 이 성전이 세워짐에 있어서 부정적인 모습들이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었냐? 바로 아마도 그 686년에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것들을 직접 본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전에 찬란했던 그 솔로몬의 옛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이들이 나이를 먹어서 한 그 66년에 이었으니까 이들이 한 80세 이상 된 나이가 돼서 다시금 성전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그 성전을 보니 이전의 영광보다는 뭔가 좀 성전의 초라함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터라든지, 그리고 그가 그 기초석을 낳는 모든 모습들이 이전 것과는 그 눈에 봤을 때는 뭔가 좀 부족한데, 뭔가 좀 좀 이전과는 다른데라는 마음의 어떤 불편함들이 찾아왔고, 이것들이 어떤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부정적인 말들로 계속해서 이야기돼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데 이렇게 초라하게 할 수 있느냐, 너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서로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다 잘해보려고 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요 다 잘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잘해보려는 것들이 서로를 비난하는 일들로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이 잘해보려는 것들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관점은 우리가 겉으로 보는, 아까 말한 그 눈으로 보는 것들,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기준들 살지 않고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관점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즉, 이 성경에서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이냐? 세상에서 말하는 관점으로 그것들을 계속해서 너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상황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메시지는 심플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요, 이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에 있어서 겉모습의 중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사실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리려고 했던 것은 어떤 그들의 겉모습이 아닌, 그들의 정말 그 성경에서 표현하기는 그 원어적 표현으로 시궁창 같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관점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라는 거짓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이 심판은 단순히 그냥 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들을 회복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던 것이 사실 이 구약 이야기의 대부분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징벌하시고, 그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함을 주신 것이 이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였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짐에 있어서, 그러니까 성전됨을 나가기 위해서 과연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한다면 그것은 바로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된 마음,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성경을 보니까 이 비난받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실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사람도 있죠, 비난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는 이 비난을,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감당할 에 있어서 비난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좀 더 강한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들이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때론 원치 않는 삶의 방향성과 원치 않는 모습들이 생기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어떻게 하신다? 그 사명의 길에 함께 하셔서 그들의 인생의 길을 풍성히 하실 거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삶의 신앙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독특한 관계를 형성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은요, 인간의 어떤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선택을 하며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에 대해서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그 백성들에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것이 절정에 이른 것이 어떤 것이죠?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실 이제 내일 성탄절이죠, 그죠? 네.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것을 기념한 날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많은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을 주기 위해서 많은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있지만, 사실 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 오심의 바탕에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있었어요. 예. 사람이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이 타락을 하죠, 그죠? 예.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타락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세워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거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인간들에게 그 언약을 세웁니다. 이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모든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져서 결국엔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사실 이 예수님께서는요, 그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죠.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있죠, 그렇죠? 내가 원치 않던 방향성,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어떤 삶의 어려움들이 다가오기도 하지만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뭐죠? 바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나음을 입은 역사, 하나님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졌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 이야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은요 우리 이 함께 하심을 그의 백성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을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어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삶의 비난의 띠에서도, 어떤 삶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어떤 상황에 내가 원치 않은 발생하는 많은 다양한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선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약속은 뭐죠?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약속을 계속해서 이행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어떻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보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라고 찬양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언약하시고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신실성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면, 성경에서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성전 삼으신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성전이 지어짐을 선포하면서 그 뒷절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로다. 사실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은요 잠깐 임했다 떠나는 것으로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계에서 보면은 상당히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너희가 애굽에 나왔을 때 너희의 언약한 말과 그리고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너희 가운데 머물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머무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사실 물음표를 살짝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사사기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이 잠깐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가 지도자에게 임하셔서 그들의 지도자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셨다가 그 영이 떠나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구약에 일어나는데, 오늘 이 이야기는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한 예표적인 예언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언약 백성의 하나님의 영이 시작에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사건 무엇이죠?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라고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그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각각 머리 위에 임하였고, 이스라엘 백성 그때 당시 제자들이 바로 이 내주하신 이 우리 안에 계셔서 충만하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역사의 삶을 살아갔음을 시작에서는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
있습니다. 즉 성령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의 삶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삶의 역사가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그리고 복음의 열망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이 임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하시는 역사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누구로부터 오는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보통 우리 교회는 특별히 대성전, 이렇게 이렇게 베들레헴 성전, 이렇게 성전을 표현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물론 우리가 이렇게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불려지긴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은요,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면 어디에 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머무는 이 성전으로서 살아감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 우리 성전 삼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안에서 하나 됐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각각의 성전, 하나님이 역사하신 성전으로 우리가 세움 받았으니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개인으로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바라보면 말미암아 이 세상에 보는 것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듣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6절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선언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과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상황 속에서 다가오는 많은 삶의 모습들은 우리가 무엇을 되기 위함이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영역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학교에서 보면은 이 성전이 세워질 때 아까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비난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의 모습,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힘듦을 경험했던 모습, 이러한 다양한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허락된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성전자로서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상처받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서, 그리고 나의 개인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해 나가야 하는 것이 너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은 사실 의미가 사실 이중적, 삼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성화로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영화롭게 변화되는 이 구원의 삼중 의미처럼 사실 이 거룩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선언하셨고, 왜? 우리의 죄가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았고 예수님에서 우리의 자유함을 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이 성전이 이미 되어서 살아가는데 또 다시 삶의 현실에서 연속성이 있는 거죠. 성전이 이미 되었지만 또 성전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결국에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을 만날 때 더욱더 완벽한 거룩성으로 우리가 영원히 변화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날마다 우리가 이미
성전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함으로 더욱더 성전되어감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전되어감이 무엇이죠? 바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감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검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되었지만 어떻게 더욱더 거룩하게 성전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르심에서 함께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이 부르심 안에서 나가야 함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보면요, 상당히 이제 이전보다는 개인주의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숨어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어떤 교회 안에서 뭐 소그룹 모임도 귀찮고 뭔가 그냥 나 혼자 신앙, 그냥 내가 하나님을 혼자 믿으면 되지, 내가 어떤 뭐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라는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어떤 모임에 소속되지 않고, 또 교회는 나오는데 어떤 그냥 개인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고 성경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내 아픔들, 내 슬픔들이 그냥 내 안에서, 그냥 하나님 안에서,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그것들이 나누어져야 하고, 그것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서로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 부르신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를 부르신 삶의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면합니다. 혹시 우리가 교회를 다니시지만 만약에 우리가 교회 어떤 교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교회학교라든지 이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이곳에 속해서 함께 신앙 가운데 지어져 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성전으로 부르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고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삶의 길이기 때문이시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전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에게 언약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동행과 함께 하심을 어떤 곳에서 이루시냐? 바로 하나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개인에게도 일을 행하시지만 하나된 공동체 안에서 이 일을 이루셔서 우리가 더욱더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함을 누리게 하시고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삶의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믿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있음을 기억하고 거룩의 영역으로 향해 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하나된 공동체로서 또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 우리가 성전되어 지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셨고 예물들이 손길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은혜와 평강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영호 목사님과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과 교회 재직과
그 주의 종들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이제 연말 부흥회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연말 부흥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문제와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